오늘은 아까 광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품고 생각하던 사람들을 태신자로 정하고 기록으로 제출하고 교회와 함께 그날이 있기까지 기도하는 날입니다. 태신자 전도 또는 총동원 전도주일, VIP 전도, 여러 이름으로 얘기하는 이 전도, 뭐가 좋은데 태신자 전도 이런 전도할까요? 그것은 전도는요, 영적으로 슬럼프 겪는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전도 생각도 안 나요.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도할 생각조차. 근데 교회가 또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전도하면 내 영적 상태가 이게 드러나요. 가꿔집니다. 교회가 함께 전도하면요, 내가 정체된 이 신앙이 정상인 줄 알았구나, 이게 다 깨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내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빛이 들어오고 깨어나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주의를 정하고 하는 것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또 이 태신자 전도 같이 이렇게 전도주의를 정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태신자 전도는 선교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인을 마음에 품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인은요, 전부 관계전도예요. 관계전. 생각 없이 살다가 관계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관계를 점검해요. 부부와 트러블이 있던 사람, 남편 또는 아내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러면 관계를 가꿀 마음을 가져요. 의지를 동원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좋은 사람은 좋아지고요, 서먹서먹하는 사람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이게 관계 전도는요, 이게 삶의 전도의 삶, 내 삶, 내 인격, 이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무심하게 내 성품이 뭔지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던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봐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6월 달에 태신자로 품고 VIP로 품고 또 평소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품고 전도하는 기간에 여러분이 깨어나고 여러분이 자신이 가꿔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자신이 없는 것, 이런 일을 할 때 자신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의 방법인지, 그냥 목사가 또는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교회 한번 숫자 늘리거나 좋은 일 해보겠다고 하는 방법인지, 이걸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요, 시큰둥해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같이 살피면서 이 태신자 전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런 큰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앞에 요한이 붙은 대로 사도 요한이 당시의 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홀로 남았어요. 당시 로마가 제국으로 많은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유독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그렇고 이때 어느 황제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시절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내는 물론이고 제국하에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면서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박해 받고 삶의 행복을 잃어버려도 개의치 않았어. 나는 이 세상의 행복보다 더 큰 귀한 가치를 가졌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서 산골짜기로 또는 동굴로 무덤으로 여기 가서 살아도요, 넉넉하게 하늘 행복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지하 무덤, 수십 킬로에 달하는 긴 지하 무덤, 층층이 지하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 묻히고 그러면서 몇 대를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도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부모님이 오래 병을 앓으면 효자도 점점 무뎌지고 상심하고, 그래서 효도하는 것이 불평거리가 돼서 툭툭거리고, 그래가 돌아가시면 후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서 거기에요. 정말 믿음으로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 물려주고 최고의 행복자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을 소유한 자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고 1년, 2년, 수년이 지나고 박해가 끝이 보이지 않자 흔들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대로 죽는 건가? 봄철은 오지 않는, 봄이 오지 않는 겨울만 있는 시절을 살다가 끝나는 건가? 내가 믿는 예수,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나? 더하여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영생 얻었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이거 회의가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카타콤, 지하 무덤, 동굴 속에 있는 분들은 서로 어울리다 보니까 내색을 못해. 저렇게 교회 모임 있으면 다 표정 관리하고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 무슨 복잡한 생각, 무슨 의심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런 회의와 의심의 시간들을 지나는 이들에게 편지하게 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까? 의심의 자리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그러나 지금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회의가 일어나는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너는 정말 영생 얻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미끄러져 내려온 그들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도록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드나들다 보면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시간들을 지나기도 하지만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개지 않은
그런 흐림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요번에 그 추위는요 4만 4온이 아니에요. 그냥 두두 계속 추운 시간들을 통과해. 예년보다 훨씬 추운 날씨를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추위, 믿음의 추위 시간들을 통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갈등하는 이들을 네 꼬라지를 알라 하며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주셨어요.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정에서 효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게 뭐예요? 증거의 증거, 증인, 증거.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문구를 만들어도 증거가 부족하면 결국은 검사든지 경찰이 올린 게 무효되고 법정에서 다시 이 송사에 대해서 다시 하급으로 내리든지 무효 판결을 내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냐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야. 보고알로 기록으로 썼으니까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건데 어떻게 영생이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 이 생명, 지금 영생이라고 그랬다 생명이라고 그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게 원어의 조회라는 원어가 똑같아요. 이 영생, 이 생명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오냐면 12절 보면 영생은 11절 말에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아들 안에 영생을 넣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왔어요. 그것까지 끄고는 안 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고 자기 안에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확인해 봐야 돼. 이럴 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물어봅시다. 야, 눈 동그랗게 뜨고 정말 궁금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표정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 많이 가진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창조 그 너머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얻으면 영생도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으로 주고 사든지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생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얻었어요, 내 속에 있어, 이런 답을 나오면 그 사람은 대박, 오 대박. 야, 우리 박수하고 축하해 줍시다. 당신 대박입니다. 당신은 대박 터뜨려줘라. 야,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주식 시장이 뭐 5,000포인트 넘어가고 코스피가 1,000이 넘어가고 뭐 여기 좀 관련이 된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나 없는 것만 올라간다고 그래요. 부동산 없을 땐 부동산 올라가고 주식 없을 땐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가진 것은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부동산도 주소 올라가는 것도 천국을 주시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갈등하면서 고민하는 이 당대의 성도들에게 의심하지 말라. 넌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어. 그러니까 결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이거 하라고 그래요. 뭐냐 하면 14절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쓸데없는 염려 또 원수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의심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 그러시냐면요, 이제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으니까 담대하게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응답 주신다 그랬어. 영생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영통해야 돼.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요. 영생일은 본래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없던 건데 하나님만 가졌던 건데 그걸 주신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에 주실 때 처녀의 몸에 주셨어요. 그럴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딱 가지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진 거예요. 자꾸 사람 보고 돈 쳐다보면요 불평거리가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사는 그분을 쳐다보면요 늘 미소가 귀에 걸려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행복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로 약 33년을 살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죄 용서를 주고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 근데 나 여전히 죄를 짓는데 죄 용서 받은 거 맞나요? 같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화목제물이래. 그런데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처음에 믿었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았는데 또 죄를 집니까? 자백하면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 함께 계시면서 변론해 주고 계세요. 제 죄 지은 거 이미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꺼이 우리와 화목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무효 처리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유효 처리가 되도록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가진 자는요 무엇에 힘쓰며 살아야 되냐면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바 영생을 가진 이 사람들은 담대함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 같은 게 하나 걸려 있어요. 영생을 가져서 담대히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가로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 요것만 빼면 금상첨화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여야 들어주신다고. 그의 뜻이 뭘까요?
내가 구하려는 게 그의 뜻에 있을까 없을까? 여전히 물음표가 달릴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가 그의 뜻대로 구하려고 그럴 때 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구하면, 그것을 담대하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제법 있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마켓에 갔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김기호 목사님, 우리 신재 사모님 주와 사랑에 오면 가끔 가다가 여기 위에 요 마트에 올라가요. 제 카드는 제법 돈이 나올 수 있는데, 야, 원하는 거 한 2개, 3개 집어. 그러면 만날 1,000원짜리 2,000원, 3,000원 있네. 그것만 집어요. 집어.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또 밑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나눌 거 몇 개 집어도 해봐야 2만 원 넘어가는 때가 없어요. 다 몇천 원에서 만 얼마 뭐 이렇게 돼요. 여러 개를 집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 그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 구합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들고 가서 팥뿌리 1개 사고 라면 한 봉다리 사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우리 조와 사랑이 몇천 원짜리 그거 집는 것처럼 맨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담대하게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전도하려고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게 현상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지 붙들지 아니하고 해보니 안 되더라. 그래. 해보니 안 돼. 다 자기를 믿어요.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지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영원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진 자야. 그의 뜻대로 구해봐. 그랬더니 맨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만원짜리 그렇게 구하고 끝내. 제대로 한번 구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 16절, 17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가장 그의 뜻은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영생 얻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다 구하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 그런 형제들은
영생 얻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생 얻도록,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 얻도록 담대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를 가리킵니까? 이 요한일서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딱 하나인데 적 그리스도의 죄예요. 무슨 죄예요? 적 그리스도의 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죄. 이거 영지주의 사람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죄짓기 때문에 이건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부패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느냐? 영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으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영지주의 사람 거룩하다, 영적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모든 인생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이 없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그를 위해서 구해도 그가 영생 얻지 못해요. 기도가 헛수고예요.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죄일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들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람끼리 다양한 죄들을 짓고 사는데 괜찮아. 성령을 모독하면 이건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성령 모독죄. 조금 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이 마가복음 3장 28절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내서 건전케 해주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경 좀 아는 서기관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못하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저가, 예수님 가르치는 거,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지가복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3장 28절 다음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이 하는 걸 대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어.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했더니 이걸 귀신이 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 성령 모독죄. 자, 그러니까 저 사람 저 형제가 죄를 보면서 그가 영생을 얻도록 내가 기도해 주고 싶어. 그런데 단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난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랬어. 근데 그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한 사람이 두 종류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가 그냥 가셨다.
거룩한 척하고 무슨 신비롭게 말해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또 성령 모독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귀신 짓거리했다, 귀신 들려서 한 것이라, 이것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를 위해서 담대하게 영생을 얻도록 구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전도 대상자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비춰서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딱 분별이 가죠. 영생을 얻은 자는 담대하게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요 사람들만 빼고는 다 된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될 똥 말똥, 떨어질 똥 말똥, 요 생각으로 하니까 그 믿음에 응답이 돼서 그 사람이 될 것 같다가 제자리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미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담대하게 기도한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도 영생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할 때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넣어놓고 충만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태신자라고 그러는데 잉태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부들은 아이 가지려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어떤 부부들은 쉽게 돼요. 왜냐하면 선물이에요. 영적인 태신자도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은즉 출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 하나님이 잉태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출산도 믿도록 결신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헛수고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사용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내가 정말 째째한 것만 구하다가 인생 다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것,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끊임없는 믿음 주장으로 여러분이 출산, 결실 주는 그날에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미리 작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 가진 분들은 이미 이게 넣어져 있어요. 옆에 있는 주보 없는 사람들, 이거 안 받은 사람들은 뒤에서 좀 나눠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왔는데 덕분에 그냥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려고 기회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은총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의 소유자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맺는 가장 큰 열매는 영구원의 열매예요. 그들은 하늘에서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멸관이 됩니다. 세상에 하늘의 멸류관이 될 일에 나를 참여시키도록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권에 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고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했더니 안 되더라 하는 거 의지 많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 상수리 나무에 우상 모든 거 묻은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세요.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해 보지 못했다, 최근에 없다, 이런 사람, 이런 경험, 이런 생각들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출발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도와주길 원하세요. 우리를 쓰시고 상 주길 원하세요. 직장에 다니면 친구들, 동료들을 많이 만나요. 그거 어장이죠, 뭐 어장. 사는 거주지 주변에 그냥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봐.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하던 분은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푹푹 찔렀는데 얼마간 지나다 보니까 고구마 다 익었더라. 그러는 책도 봤어요. 양쪽 쓰셔서 작정 카드 교회 제출령은 우리 기호 목사님이 이렇게 거둘 텐데 제출하면 됩니다. 네, 어물쩍 넘어갈 일 없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확인하고 작정하는 순서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요, 아이 출산이 아니고 잉태만 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막 파티하고 선물 주고 좋은 음식 주고 그럽니다. 2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파티하는 주일을 가지겠습니다. 잉태만 해도 복이에요. 자, 다니면서 된 것은 거두세요. 거두세요. 들고 가면 잊어버려요.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제출해 줬어요. 선물은 우연찮게도 받는 거예요. 기대 없이 왔다가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거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친구 따라서 모임에 갔더니 끝나는 순서에 상품 주는 거 뭐 뽑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뽑았는데 걸려서 그런 데가 있어요. 집에서부터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왔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